우리가 영원히 불지옥으로 가는 옛사람의 죄를 못 발견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줘서 그 옛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적이 나왔잖아요.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지키라고 준 거예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보니까 할렐루야. 누구를?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제 율법을 통하여 로마서 3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율법이 우리가 알고니야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제 안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기 전에 율법이 있었다니까요.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가봐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 법이야, 법 아니야? 이게 율법이야. 선악이야. 이미 율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딱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러면 저거 하지 말라, 해라, 죽는다, 이걸 보강한 말씀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씀이. 예. 그전에도 있었다니까. 그러면 왜 모세를 통하여서 비유비사에다가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십계명을 따로 주고 613가지 율례를 따로 줬을까요? 예. 그러면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 준 저 율법처럼 그거를 지키라고 준 걸까요? 깨달으라고 준 걸까요? 뭔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로마서 3장 19절이 그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털어막고, 예, 모든 입을 다 털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아니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요, 모든 사람의 입을 다 털어막고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율법을 그냥 하나님의 율례를 범하든 하나님의 율례를 안 범하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뭘 털어막고 입을 털어막고, 예, 입 털어막아 가지고 어디 아래 두려고 심판하려고요. 아니 여기에 보니까 입 털을 막힌 사람이 보니까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막 저 중국 사람도 있고 입 털을 막힌 사람이 보니까 죄짓 범한 사람도 있고 죄 하나도 안 본 사람 다 섞여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증거 같으면 여러분요 공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법을 보니까 비유비사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십계명이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아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입을 털어막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20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뭐가 없어? 육체 하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시작된 거예요. 육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키라고 줄 것 같아 하지 마라 하라 이걸로 줄 것 같으면 이미 창세기 2장 7절부터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 막아 가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이 되는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모세를 통한 율법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로 앞에 의롭다 하실 뭐가 없었다. 저 육체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육체가 우리의 뭐다는 걸 깨달으라고. 자, 육체가 우리의 뭐다는 걸 깨달으라고 뭘 줬어요? 율법을 줬잖아요. 죄라는 거. 저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과 우리의 몸이 바로 이런 시커먼 유전자라는 내 엄마 아버지가 유전자로 나를 복제해서 지금 몸을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 사람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남자 안에 있는 DNA를 여자가 RNA로 뭘 했어? 복제를 한 거야. 자, 여기 복제 과정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나를 RNA가 된 여자 안에도 죄가 있고 DNA를 준 내 아버지 안에도 죄가 있다면 이 죄가 고스란히 그 안에 유전자 안으로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들어온 거예요. 맞아, 그제? 이 유전자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내 몸 안에 유전자 형성이 됐어 안 됐어? 유전자 형성이 되니까 내 몸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하나도 안 진 몸이야. 몸이 만들어진 상태로 하나도 안 짓는데 보니까 내가 안 지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율법이 말하는 육체라는 죄라는 것이 본질성으로 있어요 없어요? 본질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 알려주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일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아프리카, 중국, 미국, 한국, 스리랑카, 필리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야. 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아프리카도 가니까 여자 남자 엄마 아버지에서 태어나거든. 맞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내 죄가 아니라 그 엄마 안에 아버지 안에 유전자 안으로 들어있던 그 죄가 내가 몸이 만들어지고 아직 내 죄는 하나도 범하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는 그 한 사람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죄가 있어 없어? 그게 유전자의 죄예요. 그 죄를 첫 번째 창세기 2장 7절에 이 율법만 있어서 깨달을 수가 있어 없어? 못 깨달으니까 그 죄를 깨달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뭐 줬어요? 십계명을 준 거야. 맞아요. 뜻이 달랐다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 비유비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받고 첫 번째 돌판은 깨버리는 것은 네 안에 있는 그 죄의 몸이 십자가의 예수가 죽어서 두 번째 돌판 그리스도로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로 준 거라니까. 그러면 십계명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은 유전자로 됐기 때문에 이런 몸의 형체로 여러분이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시커먼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어낸 이 시커먼 게 내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야? 부모가 나한테 주고 간 죄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암냄새가 나는 유전자니까 우리 시온이가 암내가 난다니까요. 그거는 지가 어떻게 뭘 잘못해서 난 거야? 유전자로 난 거야? 어쩔 수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다니까. 네. 아이 미치겠네. 그래도 소용없어. 그래 이런 상태로 우리가 여러분이 모두가 인류는 여러분 엄마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게 이걸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이걸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자, 이 율법의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이 말씀이 그 사람 몸 안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상당히 많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물이 들어갔는데 이 물과 똑같은 물이에요? 완전히 다른 물이에요? 이 물하고 같아요? 달라요? 자, 그럼 이건 깨끗한 물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태어난 몸의 물인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채씨 만나고 어떤 사람은 박씨 만난 유전자야. 자, 여기에서 두 번째, 하늘이나 땅이나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이 들어가. 깨끗한 말씀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새카매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준 거는 이걸 깨달으라고 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준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 아래 매인계, 율법 아래 있는 자가, 한국 사람만 율법 아래 있습니까? 전 인류가 다 율법 아래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요? 무슨 율법 저주 아래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물러주고 가는 유전자 안에 들었던 무슨 사람? 옛사람의 죄예요. 모든 입을 틀어막고 율법을 통하여 20절에 모세의 율법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뭘 깨달으라고? 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이 죄를 깨달으라고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이 세계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내가 올바르게 유입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모든 세계는 갈라디아서가 아까 3장 24절, 23, 24절에 말했던 것처럼 결국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는 게 여기에 매인받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서 이 옛사람을 가지고 살면 질병 들어와요. 예. 이 옛사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요, 우리가 그 유전자를 통하여서 나타난 질병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게 되는데 이게 23쌍의 염색체가 이 유전자의 지도단 말이에요. 그 지도인데 1번에 있는 염색체가 변질되면요, 전립선 암이 들어옵니다. 그게 1번 염색체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염색체가 유전자가 변종돼 버리면 그냥 암이 들어온다니까요. 1번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들어와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6번, 이게 16번이 여러분 유전자가 변종이 되면 뭐가 들어오냐? 장질환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라니까. 17번이 변종되면 여자들 유방암이에요. 그게. 그런데 17번 유전자의 23쌍이 전부 다 그게 무슨 정보예요? 유전자 정보고 그 유전자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유전자 창출해서 만드는 거야? 아니면 부모가 준 거예요? 부모가 준 거야. 그래서 23쌍 플러스 23쌍 남자 여자가 종합 46쌍이 딱 만나면요, 여기서 두 개만 다르고요, 두 개만 달라. 뭐하고 말로 XX 뭐하고 달라? XY 요거만 다르고 그 나머지는 다 같아 안 같아? 이게 유전자예요. 정보가. 그 유전자 안에 여러분이 놀랍게도 율법의 메인 성경에 말하는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이미 있었는데도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줘야 안 줘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이거 찾으라고 준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10절을 찾으라고 준 거예요. 뭡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찾으라고 준 게, 저거 찾으려면 율법이 있어야지 찾아요. 율법 없으면 우리가 저거 발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율법은 모세 율법 전에도 있었다니까.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모든이에요. 모든. 아프리카, 중국,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게, 이 죄로 태어난 이 죄가 내 안에 그대로 있다가 내 몸이 자라가면 요 안에 죄가 있으니까 고추 씹으면 고추 나오듯이 나를 통하여 거짓말 학교 안 보는데도 무슨 말이 나와? 거짓말. 예? 거짓말 학교 가서 배웠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고추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고추 씨에서 나온 거라니까. 본질성이에요. 우리가 죄가 나오는 게, 죄를 범하는 게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이미 유전자 안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가지고 내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범한 내 몸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그래서 이 죄를 발견하도록 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이 이거 발견하면 율법은 다 안 거야. 10가지 율법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런데 저걸 알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뭘 줘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줘서 저 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뭔지 정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본질이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뭐가 돼 있어요? 자, 본질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요? 내가 어떤 범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이걸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범한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너 죄인이야. 이게 본질이야. 예, 본질은. 그리고 이 본질에서 또 나를 통하여 제2의 죄가 나오면 그거는 내가 그 본질의 죄로부터 행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나는 이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안에 있었던 이런 유전자, 우리 아버지 안에 있었던 이런 유전자로 누구를 만들었어? 나를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 안에는 99.9%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분들 안에 있었던 이 시커먼 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는 게 내가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본질로 생긴 거예요? 사람이 되면 생긴 거예요. 고추는 고추가 되면 고추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되면 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상 아닌 자에게 종로로 떼는 이 죄를 로마서 아까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이걸 통하여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뭐가 없다?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그런데 율법으로 깨달을 죄가 내가 행위의 죄일까요? 본질의 죄일까요? 그렇죠. 그걸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답이 풀리기 시작해요. 에베소서 2장 3절 가봐.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이 보세요. 우리가 모세 율법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우리는 성경이 확 달라진다니까. 성경이 확 달라지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영이고 이 영이 그리스도니까 나를 괴롭히던 게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집사님. 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 다예, 다. 이런 남자, 여자, 엄마의 유전자 99.9%가 맞는 유전자로 다 그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 다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저절로 거짓말 학교 안 보내도 거짓말 나온다, 안 나온다? 거짓말 나와서 그 옛사람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점점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학교 가서 안 배우는 거짓말, 학교 가서 안 배우는 사람 때리고 괴롭히는 거, 이거 저절로 나와, 안 나와? 저절로 나오는 건 없는 데서 나온 거예요. 본질의 죄에서 나온 거예요. 본질의 죄. 그 죄를 누가 여러분에게 줬어요? 부모가 준 거예요. 예. 뭘로 줬어요? 둘이 하룻밤 자가지고
유전자로 줘버린 거야. 그런데 그러면 유전자에 죄 좀 빼 좀 주고 죄 좀 제거해서 주지.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 그게 불가능이야. 불가능. 예. 우리 김금자 제사님이 지식은 없어도 영적인 얘기니까 잘 알아듣잖아. 보라고.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저렇게 은혜 저렇게 웃으면서 은혜 못 받아. 예. 알잖아요. 죄를 좀 빼고 줄 수가 없는 거 그냥 알잖아. 거기로부터 시작된 이들과 본질상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자녀다? 진노.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10편 51편 5절에 가봐.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요, 어떻게 태어나는 거 보라니까. 나의 출생을 얘기한다고. 참, 다윗이 자기 출생을 얘기해요. 다윗 아버지가 이새야. 네. 그 다윗이 이새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지금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안에 죄가 있었던 유전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로 자기 엄마하고 하룻밤 자가지고 그냥 자기를 만들어 준 거야.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출생했을 때 보니까 이 모친들이 남자와 여자가 유전자를 가지고 자기를 죄악 중에 잉태를 했네. 그런데 다윗만 이렇게 잉태가 됩니까? 온 인류가 모두가 이렇게 잉태가 됩니까? 모든 인류가 이렇게 잉태되는 게, 이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게 인류예요. 예.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죄 문제 해결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이 죄악 중에 출생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5장 14절 가보니까 모세도 볼까요? 어떻게 출생했는가?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분명히 안 범했어요. 행위의 죄를 안 했다니까. 예. 안 범했는데도 자기들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사망이 들어와 있잖아. 이런 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를 안 범했는데도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 그게 뭐로 들어간? 행위로 들어간 거예요? 유전자로 들어간 거예요? 23쌍의 유전자에 46쌍의 유전자가 복제되면서 2개만 똑같고 40 몇 개는 4개는 전부 다가 다르고 44개는 똑같아요. 그게 바로 이 죄예요. 이게 로마서 6장 6절에 가니까 죄의 이름이 뭐로 나와요?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읽어요. 로마서 6장 가니까 우리가 알고리야. 우리가 무슨 사람? 옛사람. 그 다음에 무슨 몸? 죄의 몸이야. 이 죄의 이름이 이 이름이라니까. 죄의 몸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의 몸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율법을 가지고 하지 마라 하라는 가지고 이 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하라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비유비사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준 게 모세의 십계명이다 말이에요. 그 십계명을 준 목적이 뭐다? 우리의 이 죄를, 죄의 몸 옛사람을 로마서 7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몸을 발견하라고? 사망당하는 이 몸을 찾아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뭘 찾아내라고? 육체. 자,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바로 이 죄인데 이 죄를 뭘로 찾아내라고 준 거예요? 율법.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0절이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 거다? 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자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니까 80대 대제사장 누구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발견해 놓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 죄를
십자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준 게 은혜와 진리로 이 죄를 해결하라고 준 게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차근차근 이제 배워가셔야 돼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처럼 정령 반드시 죽는다, 먹어라 먹지 마라, 이걸 가리려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후에 모세를 통하여 준 이 율법은 우리가 이런 죄를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그걸 발견하고 찾아내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는 이 한 틀을 이해하고 이제 내일부터 율법을 좀 더 공부를 해나가서 율법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율법이 이런 거구나 알아야지 그 다음에 율법을 뭘로 해결해요? 복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 세계가 없다니까요. 율법을 엉뚱한 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가르쳐버렸어요.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율법 그냥 신학으로 가르치고 철학으로 가르치고 자기들 교리로 짝 맞춰서 가르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정말 모세에게 준 정말 하나님의 신의 이름으로 비유비사로 준 말씀이에요. 말씀 10가지가. 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곧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니까 영이시야. 영.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일을 찾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영이에요. 영. 이 말씀이 영이단 말이에요. 자, 말씀이고 영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영이고 하나님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낸 이름이 하나 있다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과 11절까지 보니까 그 이름을 영이고 말씀인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난 이름은 누구로 나타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고 나타내 준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이 곧 이 말씀이 누구다? 영인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고 영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일단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해결하는 답을 찾으러 가는데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십자가 가기 전에 율법 아래 예수님을 쫓아갈 때는 다 도망가다가 그리스도가 돼서 탁 찾아와 가지고 그들을 만나주니까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눈이 떠 안 떠? 눈이 떠진다니까 그때서야 그리스도 만나고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여기 좀 더 계십시다. 그러니까 30절에 보세요. 저희가 함께 음식 먹을 때 가지고 축사해서 말씀을 그리스도로 딱 떼서 줬더니 31절에 보니까 뭐가 밝아져?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저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언제 저렇게 했어요? 십자가에 가서 뭐가 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율법도 알게 되고 죄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저 때부터는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가지고 순교해 안 해?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다 뭐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난 모른다 예수. 그 사람 내가 어떻게 아냐? 이러던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이런 토대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좀 더 많이 깊이 알아야 돼요. 율법을 바로 알아야 이제 복음을 만나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이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런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전하는, 정말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알고 율법부터 제대로 알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런 관계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정말 마지막 복음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느라고 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에서도 함께 듣고 우리 아프리카에서도 함께 듣고 곳곳에서 제가 이 방송으로 이제 율법과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 여러분에게 이런 책 한 두세 권을 제가 1년 동안 하려고 하니까 첫째 이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율법을 해결하고 그 율법이 복음이 돼서 마지막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그 다음 율법을 더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 13일 이 두째 이 율법을 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서 마지막까지 율법이 모세로 온 하나님의 신의 이름으로 비유비사의 말씀으로 깨달아 육체의 비밀 옛사람을 알고 이제 복음을 만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